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미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일꾼으로 부르셨다니까. 그러니까 다 일꾼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다음에 마귀가 쓰는 사람. 그러니까 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면 사람들이 시험 든다고 힘들어한다고 극단적인 얘기하지 마시라고. 사람이 그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 또 도망갈 길이 없지 않냐고. 그런데 그게 성경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도 잘 보시면 중간지대를 뭐라 그러죠? 중도층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망합니다. 정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좌파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중도를 말하지 않아요. 자기 색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파는 중도를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중도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중도는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우파가 망하는 것은 뭐냐면 중도를 잡으려고 자기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색깔대로 가야 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바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파는 중도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좌파가 중도 얘기 한 적이 있나?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중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든 마귀가 쓰든. 그러니까 지금 나는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느냐?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마귀에게 쓰임받은 사람이 천국 가요? 가요? 난 우리 성도님들한테 불만이 많아. 그 불만이 뭐냐면 대답이나 좀 시원스럽게 해봤으면 좋겠어. 가요? 이거 봐.
이게 대답이냐고. 아니, 김은경 주사님 혼자 대답해봐. 혼자 대답해서 그 가요? 못 가요. 막 이러지. 예, 못 가요. 하나님이 쓰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죄 없는 사람을 써. 죄 있는 사람 안 써. 성경에 죄 있는 사람을 쓰셨다는 기록은 없어. 죄 있는 사람을 써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회개하라. 아무리 회개하라 회개하라 해도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다니까. 예.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막 구제를 하잖아요. 구제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 구제냐? 하나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구제는 돈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맞아.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제는 어디까지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구제는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제끼는 도구요, 통로지 구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구제를 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이 직접 도와주십니다. 그 사람은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오늘 구제가 도와주는 게 목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돼.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맞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그건 그의 통로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을 수 있다면 인생의 문제는 끝나요, 안 끝나요? 가난도 끝나죠. 가난도 끝나죠. 예,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예, 전쟁, 내가 태어나기 전 1950년도에 전 세계에서 유엔에 등재된 나라 중에서 끝으로 두 번째로 잘 살던 나라예요. 끝으로 두 번째로 잘 살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때 유엔에 등재된 나라가 162개국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1950년대에. 근데 이 나라는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200 몇 개가 돼요. 유엔에 등재된 나라가. 그런데 162개 중에서 161등으로 못 살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보다 못 살던 나라가 뭐밖에 없어요? 한 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엔에 등재된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우리가 7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고 10번째로 잘 살고 5번째로 돈을 많이 쓰는 나라. 근데 여기 이제 1등도 있습니다. 1등. 1등 무슨 1등? 자살 1등. 그 다음에 또 뭐 1등? 저출산 1등. 예, 이런 것도 있어요. 1등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경제 10대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요인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를 하나님을 뭐라네? 이게 한국이 이게 큰 문제를 만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너지면요, 그 나라와 민족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뭐는 살려야 돼? 교회 살려야 돼. 교회 안 살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 진짜 잘 먹어요. 잘 먹습니다. 예, 일본은 먹는 게 음식이 별로 좋지 않아, 그지? 예. 일본은 내가 가서 보니까 영양실조 걸려 죽겠더라고. 예, 주는 것도 이렇게 조금 주는가 몰라. 예. 근데 지금 일본 사람도 많이 먹더라고. 내가 옛날에 오래전에 일본 갔을 때는 살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일본 사람은. 근데 지금 살찐 사람 많어, 안 많어? 선도가 많으냐 안 많으냐? 제가 지금 대답을 회피하는 것 같아요. 살찐 사람이 많아요. 예.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쓰시느냐? 거룩한 사람을 써요. 죄인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고 싶으세요? 그럼 누구한테 쓰임 받으려고 아멘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 원하세요? 그럼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근데 우리는 거룩하냐? 거룩하지가 않아. 거룩하지가 않아. 거룩하지가 않아. 예, 날마다 죄 가운데서 더러워져 있어. 근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길이 뭐예요? 그게 예배야. 그게 예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은 예배 드릴 줄 모르면 사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격이 박탈이에요. 박탈. 그러니까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언제 받아? 예배할 때. 아니, 참, 오늘 설교 주제가 뭐냐고요? 예배잖아.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그럼 예배라고 그래야지 왜 엉뚱한 길로 갔냐고. 회개도 맞긴 맞지만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회개요. 그러니까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여러분 잘 들어봐. 이제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자기가 일한다는 이유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문제야.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여러분,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야.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안내하는 사람도, 일하는 사람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안내하고 일한다고 들락날락거리면서 예배 소홀히 하는 거, 그건 자기 영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영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부, 2부를 왜 드리냐면, 2부는 2부에 나와서 충성할 사람들, 일할 사람들이 나와서 정식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2부에 봉사, 충성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방송실도, 방송실도 2부에 방송실에서 일할 사람은 1부에 나와서 은혜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방송실에서 충성하라 이 말이에요. 방송실에서 방송 조정한다고 예배를 소홀히 해서 방송 조정은 했는지 모르는데 자기 영혼이 결국 메말라 죽을 수 있어.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은 이제 자주 불러서 안 하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변인수 목사로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안 되면 가셔야 합니다.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은혜가 안 되는데. 여러분, 밥 안 먹는 사람은요, 먹지 않는 사람은요, 어느 땐가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있다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그 사람이 자기가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야. 자기가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은혜 못 받으면 누가 지배해? 어떻게 그건 알아? 은혜 받지 못하면 마귀가 지배하는 거야. 그 생각도 마귀가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의 하수인으로, 마귀의 도구로 밖에는 전락이 안 돼. 전락이 안 돼. 그러니까 은혜 못 받으면 사역도 중지해야 돼. 사역도 중지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사역하기 위해서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이렇게 보면 목회자들이 막 은혜를 받아요. 막 기도도 하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내비로 두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보이지 않게 사단을 일으키기 전에 보내야 돼. 왜? 두었다가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니까. 자기가 문제를 일으키는 줄도 몰라요. 문제를 일으키는 줄도 모르고 문제를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도 모른다니까. 왜? 은혜를 못 받으니까 눈이 가려서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려면 은혜 받는 데 집중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쓰시는 거지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쓴다면 나 같은 사람 써? 안 써? 안 쓰지. 나를 얘기하는데 변도 누다 있다 끝나고 내 방으로 와. 그래도 쓴다 그래야지. 나를 얘기하는데 왜 너를 얘기해? 안 써요. 나 같은 사람,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주님 일을 하는 것은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받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주님 일을 하려고 하고 주님 일을 하겠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이에요. 아멘. 은혜가 아니면 이걸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나 나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무슨 사람이라고 그러냐, 무슨 사람이 그러냐 하면 역마살이 끼었다. 역마살이 끼었다. 역마살이 뭐요? 돌아다니는 영이요. 한 군데 오래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근데 한 군데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 게 왜 그러냐면 재미가 없어. 같은 일을 3년을 하면 아주 지루해, 징그러워. 아주 못하겠어. 같은 일을 3년을 하면요, 징그러워. 어디 가서 새로운 걸 해야지 재미가 있어. 새로운 걸 해야. 그게 길게 하면, 그것도 아주 길게 하면 3년이요. 그러니까 역마살이 껴서 돌아다니는 게, 우리 아버지가 저를 보고 항상 야야, 굴르는 돈은 이끼가 안 껴. 안 굴러야 이끼가 끼지. 좀 진드감치 하라는 거예요. 진드감치. 진드감치를 못한다니까. 그게 내 특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봐요. 1988년부터 오늘까지 여기서 목회를 한다는 건 이건 기적이라니까. 한 군데서 여러분들 몇 년이요, 중간에 가출을 2년 동안 했죠. 2년 가출을 했어요. 2년. 담임 목사 가출한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 가출했다가 또 돌아오기도 하니까 다행이지만 이 2년을 빼고 나면 지금 금년에가 2021년이요. 그럼 몇 년째냐면 34년째인데 2년 빼면 32년이요. 32년을 한 달에도 목회한다. 3년을 못 버티는데 32년을 버틴다는 게 이게 내 힘이요, 주님의 은혜요? 아니, 주님의 은혜요. 여러분, 그 자체가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자체가. 그럼 지루하냐? 지루하지 않아. 지루하면 벌써 갔어. 벌써 갔다니까. 지루하면 안 지루해.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앞으로도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나에게 달려있지 않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느냐에 달려있어. 그러려면 내가 은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아멘입니까? 그건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있죠. 그렇죠? 은혜 주시는 통로가 뭐요? 예, 가장 강력한 통로가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러운 자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는, 제사는, 여러분들 예배는 뭐가 없으면 안 돼? 야, 김지현 집사님이 엄청 똑똑하네. 피가 없으면 안 돼. 피 없으면 안 돼. 피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갈 때 피 안 가지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가인은 피를 안 가지고 나간 거야. 그래서 망한 거야. 피를 안 가지고 나가서 망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벨은 왜 양치는 자가 되어야 되냐면, 왜 양치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시대처럼 제사 안 받으려면요, 여러분도 양치는 거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돼. 왜 양치는 거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돼? 우리 유종석 권사 하루에 제 몇 번죠? 예? 몰라요? 그러면 죄 짓는 대로 양을 잡으려면 그것도 첫 새끼를 잡아야 돼. 그러면 양을 계속 키워서 첫 새끼도, 그것도 그냥은 안 돼.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흠이 없는 걸로. 김성희 집사님 하루에 제 몇 번죠? 셀 수가 없어. 한번 쉬어봐. 쉬어봐. 그러면 10번이다 그러면, 10번 죄를 짓는다 그러면 10번 제사 드리려면요, 양치는 거 말고는 다른 거 할 수가 없어. 맞아, 안 맞아? 아니,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20번 죄를 짓는다. 양 20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농사 짓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양만 친 거예요. 양만 치려고 해서 친 게 아니요. 우리 거룩하게 사시는 우리 김혜영 집사님, 죄를 몇 번이나 하루에, 우리는 하루끼 하겠죠. 이제 김혜영 집사님 거룩하니까 하루 하면 안 되겠다. 일주일에 몇 번 정도죠? 수도 없이죠? 그러면 빨래도 못해. 빨래도 못하고 밥도 못한다니까. 뭐만 해야 돼? 양 잘 키워가지고 막 첫새끼 쑥쑥 나는 거, 그거 잘 흠 안 나게 키워야 돼. 혹시 잘못해가서 양 뛰다가 다리 부러지면 탈락. 탈락이라니까. 혹시 뛰어다니다가 끄트미에 걸려가서 살이 찢어졌다. 탈락. 이거요, 보통 신경 써서 양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 양 키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오복자 권사님 오늘 찬송을 했어요. 근데 이거 박자 안 맞추는 게 죄라면 지옥 갔어요. 그게 안 맞더라고. 근데 나도 이해하는 건 나도 못 맞추겠더라고. 내가 한번 집에서 연습을 해봤어. 근데 이게 따로 놀더라고, 따로.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야,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그래서 이렇게 맞추는 것도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 오복자 원사님 보통 사람이에요. 그래도 전혀 개의치를 않아요. 그렇지? 전혀 개의치를 않아요. 굉장히 훌륭하다, 내가 생각해서. 그런데 만약에 오복자 권사님이 그 박자 못 맞추는 게 죄라면 양치는 거,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파워랜드 내놔야 돼요. 파워랜드 내놔야 된다니까. 그래서 아벨이 직업이 양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아벨이 직업이 양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신정혜 권사님이 죄 진 거 양 한 마리씩 잡아서 드린다면 양치는 거 말고 다른 거 하면 돼야 안 돼요? 할 시간이 없다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려야 되니까.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고 그러잖아. 예? 양의 첫 새끼로.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저 아벨을 그냥 두었다가는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저놈의 새끼 두드려 죽여버리자. 그래서 형이 끌고 나서 죽여버리는 거야. 근데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이 또 만들어내잖아. 셋을. 이해하십니까? 그 핍박하는 거야.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제사를 지낼 줄 알아야 돼. 근데 오늘 우리는 양을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영원히 단번에 십자가에서, 그래서 영단번의 속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0장에 나오죠. 한 번에 십자가의 제사 피 흘림으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속하는 거예요. 영원히 속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 흘리신 예수를 우리 가슴 안에 넣어주셔서 언제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제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참 여러분들 헌금 인색하게 하지 마이. 왜냐, 구약 같으면 여러분 죄 그거 다 사함 받으려면요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근데 돈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용서받고 거룩함을 회복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감사해야지.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참 여러분, 얘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피가 아니잖아. 예수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오늘 제사 받아야 돼. 나는 오늘 성령 받아야 돼. 나는 오늘 하나님과 관계 회복해야 돼. 그게 아니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는 환경에 저주를 가져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쓰임 받는 사람들은 잡으세요. 자, 우리 선동이하고 혜원이하고 결혼한 지 2년 됐냐? 2년? 언제가 2년이요? 10월 5일 날이 2년이요? 3년을 향해서 가네. 그동안 몇 번 싸웠냐? 선도가 몇 번 싸웠어? 어제도 싸웠어. 나는 10만 가면 관심사가 그거예요. 부부싸움 했냐 안 했냐, 몇 번 했냐, 그리고 두 번째는 빚이 얼마냐. 그게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사모님이 나보고 제발 좀 그것 좀 물어보지 말라고. 근데 나는 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소리가 또 그 소리예요. 왜냐면 나도 제일 많이 싸우니까. 오늘도 싸웠어요, 나도. 그래도 우리 누구지? 다 더웠다. 선동이는 어저께 싸웠다, 그지? 나는 오늘도 싸웠어. 이따 저녁에 또 싸울지도 몰라. 근데 싸우고 나면 관계 회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마 우리 선동이하고 혜원이가 부부가 돼가지고 많이 싸웠는데, 어저께도 싸웠다는데 관계 회복이 안 되면 살을까 못 살을까? 근데 관계 회복이 되는 거야. 화해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예배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배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나는 충성한다, 일한다, 내가 예배 위원이다. 아니요. 예배 인도자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예배 인도자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예배 인도자요? 어떻게 인도를 해? 예배 인도는 성령이 하시는 거요. 성령이 하시는 거요.
우리는 예배 인도자가 아니요. 인도는 주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 인도에 따라가는 자요. 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본다. 네가 하나님이냐 보게? 구역 예배 보러 간다는 거예요. 네가 그럼 하나님이요? 인간이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보는 거예요. 예배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하나님이요? 그럼 네가 보면 무슨 문제 해결해 주냐? 아니 네가 보면 무슨 문제 해결해 줘? 제사해 줘? 아니잖아요. 언어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네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받기 원하시면 아멘. 복받기 싫으시면 노멘. 오늘 설교에 은혜가 안 되시면 아멘. 아무도 안 속아 넘어가네. 여러분들 예배 말고는 복 받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죄 안 짓는다 찾는다 그러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찬송할 때 박자 못 맞추는 사람 찾는다라고 오복자 집사는 탈락이요. 오늘 탈락이요. 탈락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는다는 게 아니요. 죄 없는 자를 찾는다는 게 아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거요. 아멘. 신나요? 안 신나요? 그러니까 예배만 성공자가 되면 마귀는요, 자기가 설 자리가 없는 거야. 쫓겨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헛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 예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요. 예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요. 그러니까 예배를 결정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요.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만드신 최후의 하나님의 수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예배 드릴 줄 모르잖아. 예배를 짐스러워 하잖아. 그러니까 설림교회는 예배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일단은 직분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배를 잘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바로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는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이지만 외면적으로 인간이 점검할 수 있는 공예배 정도는 드릴 수가 있어야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예배도 드릴 줄 모른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꾼으로서, 직분자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아멘입니까? 그래서 공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일, 낮, 밤. 그래서 주일, 낮, 밤 중에서 특별히 주일을 범하는 사람은 아예 탈락이에요. 아예 탈락이에요. 아예 탈락이 아예 안 된다니까요. 아예 안 돼요. 이해하십니까? 아예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주일, 낮, 밤, 그 다음에 수밤, 여기 3일 예배죠.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 그 다음에 목장 예배. 이것까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3일 예배도 어떤 때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빠질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빠질 수도 있대, 우리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그래서 빠질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말을 하면 그게 빠져나갈 근육인 줄 알고 막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제가 3일 예배 때 헌금 드려요. 3일 예배 때 헌금 드릴 때 헌금 기도 제목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설림교회 성도들이 3일 예배도 목숨 걸고 드려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요.
예배는 목숨 걸어야 돼. 목숨 걸어야 돼. 그런데 목숨 걸어야 되는데 3일 예배는 어떤 때는 출장 가거나 그럴 때는 우리 교회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곳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 안 되면 혼자서라도 예배 드려야 돼. 혼자서 예배 어떻게 드리느냐? 찬송 부르는 거요.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자기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또 예배를 그냥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있어 없어? 있어. 교회에다 전화 와가지고 오늘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영상 좀 주세요. 그러면 줄까 안 줄까? 그러면 예배에 동참할 수 있어. 그렇다고 그래서 나는 오늘 교회 나가기 싫은데 집에서 드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안 돼.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된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현장 예배, 인터넷 예배 꼭 동시에 합니다. 현장 예배가 어디 있어? 다 현장 예배지. 그래서 우리는 현장 예배가 될 때는 인터넷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실에 있는 사람, 사역자들에게 누구만 가능하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보내줘라. 해외에 출장 나간 사람들, 그리고 출장 나간 사람들에게만 보내줘라. 그 이상은 안 된다. 그 이상은 안 된다.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 금요 기도회 목장 예배, 이거는 내가 영원히 사는 최소한의 밥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공급해야 새로운 마음이 임하고 새 힘이 임하고 새 정신이 임하고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봐봐. 인생이 막 힘들고 지쳐. 막 힘들고 지치다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봐. 세상이 새로워지잖아. 맞아 안 맞아? 힘이 막 나오잖아. 그지? 힘이 나오잖아. 맞아 안 맞아? 힘이 나온다니까. 막 미웠던 남편도 이뻐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실증 났던 일도 막 새 처음 하는 일처럼 막 재미가 있고 맞지. 아멘입니까? 아멘. 예배에서 여러분 보세요. 참 나는 주님의 은혜가 참 좋은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참 정말 몸이 너무 힘들어. 몸이 힘들어. 그런데도 설교 시작하니까 힘든 게 하나도 없어졌어. 어디로 가는지 없어졌어. 아멘.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막 힘들 때는 어떤 줄 아세요? 금년 살까? 금년도 버티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막 설교하고 막 은혜가 되면 100살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막 그런 생각이. 여러분 웃는 거 봐봐. 끔찍해서 웃지. 저 사람이 100살까지 목회하면 나는 큰일 났다. 그래서 웃는 거지. 아니요? 에이, 속이 다 보이는구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줄 모르면 아예 주님이 상대 자체를 안 해.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막 예배 드릴 때는 막 정신이 바짝바짝 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누구는 하나님을 아들을 죽였어. 이 예배가 성립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죽였다니까. 여러분들 구약에 자기 대신 짐승의 죽음을 멸시한 자도 살아남았어? 안 살아남았어? 안 살아남았어. 그래서 히브리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의 피를 멸시한 자도 살아남지 못했는데 아들의 피를 멸시하고 살아남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 왜 아들을 죽였느냐? 여러분 한번 봐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지금도 그래요. 하루 종일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마 그날 누가 나를 따라다녔다면 정신병자로 봤을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예, 어떤 때는요, 옛날에 버스 타려고 막 서 있는데 내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어. 막 기도하니까요, 사람이 나를 들이켜서 이러고 쳐다보고 하더라고. 한참 나는 쳐다보는 것도 몰랐는데 보니까 나를 쳐다보고 가더라고.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면 가더라고. 사람은 아직까지 앉아 쓸만한데 갔다고 그러고 가는 모양이에요. 떠들어대니까. 근데 하루 종일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잡는다면 몇 마리 잡을 거요? 100마리도 더 잡을 거요. 100마리도 더 잡을 거요. 그거 한 마리에 30만 원씩 하면 얼마요? 100마리면 얼마에 30만 원씩 하면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막 쉬지 않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1000번 아니라 10,000번을 해도 돈 하나 안 들어가잖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 때문에. 신나요? 안 신나요?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근거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죄의 사함을 얻고, 그리고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요, 최후의 대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봐. 신앙생활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반박자가 느리잖아. 신앙생활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요. 말씀대로 사는 생활. 이 말씀대로 사는 생활을 실패한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뭐요? 그게 제사 예배예요. 제사 예배.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제사가 없다니까. 하늘나라 가면 피해 제사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천국 가서도 제사 지낸다고 하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은 피해 제사로 죄 사함 받아가지고 죄 없는 자만 가는 세계가 천국이요. 그런데 무슨 피해 제사가 있어? 아멘입니까?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자, 말씀대로 사는 삶에 실패한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제사 예배다. 그러면 예배를 실패한 자가 해야 될 일이 있나요, 없나요? 예배를 실패한 자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책은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야 돼요? 김성희 집사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내 김성희 집사님이 없다고 하는 이게 없다고 하는 게 없다 하는 소리가 굉장히 좀 확신성이 없어요. 아니, 뭐 이렇게 흔들긴 하지만 이렇게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느낌이요. 여러분, 없어요. 없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예배가 회개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에 실패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가 왜 생겼어? 제사가 왜 생겼어? 제사가 왜 생겼냐면 아담과 하와가 말씀대로 사는데 실패하지 않았다면 제사 자체가 없어요. 제도 자체가 없다니까. 없다고요. 제사 제도 자체가 도입이 안 됐어. 아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말씀대로 사는 삶에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해결해서 그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제사가 생긴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양을 잡았는데 그 양이 예수다 이 말이요. 그 제사가 생긴 거요. 근데 제사에 실패하는 자를 세운 대책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끝이요.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그들이 지옥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누가 가느냐? 예배에 성공한 자가 천국 가는 거야. 장애기로 못 간다니까. 장미선 집사님, 예배가 중요해 안 중요해? 근데 오늘 한국 강토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없어. 그냥 예배를 그냥 형식상으로 그냥 드리고, 그냥 예배했다 그걸로 만족이지, 내가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 그걸로 만족이요. 이해하십니까? 그것도 언제만, 여러분들, 성경은 아침 번제와 저녁 상번제를 쉬지 말고 영원토록 드리라고 명령했어. 새벽기도 문 닫은 교회, 그건 가짜야. 그건 가짜야. 성경대로가 아니야. 그건 가짜야. 이해하십니까? 그건 가짜야.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은 참 부담이 돼요. 적응하기가 어려워. 근데 초신자들은 교회는 원래 이런가 보다 그러고서 말아. 교회는 원래 이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초신자들은,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 안 하잖아요. 통성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왜 이런 짓을 하고 지랄이요? 그러고 그런다고. 그리고 막 이제 다른 애, 자기하고는 안 맞네. 안 맞다는 거요. 안 맞다는 거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내가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설림교회 오셔서 전에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의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시집살이 하려면 친정 얘기하면 안 돼요. 분명히 그러죠. 분명히. 또 하나는 혹시 먼저 있던 성도들이 찍어대도 당연한 걸로 아세요? 그래, 먼저 온 성도들이 찍어대게 돼 있어요. 보세요. 시골 잠터 얘기를 할게. 시골 잠터에서요, 닭을 한 마리 사다가 우리에다 넣습니다. 우리에다 넣으면 먼저 있던 닭들이요, 막 목숨 걸고 찍어대요. 막 목숨 걸고 찍어대요. 그래서 얼마나 찍어댔냐면 막 벼슬이 너덜너덜하고 막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렇게 찍어대고 나서 이제 한참 찍어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친구가 돼. 그리고 이제 사는 거, 그래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닭장에 가서 벼슬 다 찢어진 닭이면 저거 다 다른 데서 갖다 넣어놓은 닭이구나, 그렇게 알면 돼. 그 정도로 찍어댄다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 오면 찍어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찍어대는 사람이 있어도 견뎌야 돼. 그 얘기하지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은 교회가 이런 거구나, 예배대로 주야 주야 하는 거구나, 그럼 교회가 이런 거라고, 교회는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구나. 근데 다른 데 다니시는 분은 뭐냐면, 우리 절의 목사님은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는데 여기는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 설립교회는 너무 세서 안 되겠어. 세다, 강해서 안 되겠어. 그러고 보따리 싸가지고선 가요. 그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래도 저는 바꿀 의향은 없어요. 왜 바꿀 의향이 없느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여러분들 오셨죠. 장로님들 오신 분마다 내가 비유 맞춰서 같이 살려고 그랬으면요, 여러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비유 맞추다 교회 죽으면 누가 책임질래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누가 책임질래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가 마지막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이게 마지막이요.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의 최후의 수단이요. 이거 말고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말씀에 실패한 자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의 실패를 실패 아닌 것으로 바꾸는 은혜의 제도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실패가 없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실패가 없는 걸 실패를 안 해서 실패가 없느냐? 예배로 실패를 해결하는 거야. 예배로 실패 해결하는 거야.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그게 죄야. 그걸 해결하는 게 제사라니까. 그게 예배라니까. 그러면 예배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이 일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다음 주에 또 해요. 오늘은 특히 결산 예배라서 결산 예배 보고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나도 조금 늦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옛날에 시골에서 일했던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시골 농사 졌던 사람들. 시골에 옛날에 이제 농사를 지려면 일손이 모자라면 일꾼을 사잖아. 그럼 일꾼을 사면요, 주인은 그날 일해 안 해? 주인은 일 안 해. 그날 주인이 일하는 사람은 바보야. 주인은 일을 안 하고 뭐만 하냐면 막 일꾼들 갖다 먹이는 거예요. 그날은요, 막 일꾼 사서 일하는 날은요, 비도 들어가지고 하얀 쌀밥을, 밥그릇보다 밥그릇 위에 올라앉은 밥이 더 많아. 막 먹이는 거예요. 막 고기도 막 갖다 먹이고 막 먹이는 거야. 왜 먹여? 먹어야 일하니까. 그러니까 밥이 일꾼이요.
밥이 일꾼이라니까?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야. 밥이 일하는 거요. 밥심 떨어져 봐. 배가 등짝에 붙어봐. 일해 못해? 못해. 못한다니까? 밥이 일하는 거요. 하나님의 일은 은혜가 하는 거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요. 은혜 받아야 하는 거야. 은혜가 한다니까?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일이 쉬워져 안 쉬워져? 아, 쉬워져. 하나님의 일이 너무너무 쉽다니까. 재밌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일이 힘든 거야. 막 힘들고 실험 없어지고, 아이고 언제까지 해야 돼? 큰일 났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말씀에 실패한 자가 마귀에게 속한 자를 빼앗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해서 성령 부어 주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을 쓰기 위한 하나님의 최후의 수단이요 방법이야. 그래서 예배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끝난 거야. 더 이상은 없어. 그래서 예배의 목숨은 걸어야 돼. 아멘입니까? 예배의 목숨 걸어야 돼. 그리고 예배 드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마다 상달이 돼야 돼. 여러분, 예배가 상달되어서 은혜 받아봐. 신나 안 신나? 천국이지. 천국이지. 막 천국이지. 아멘입니까? 천국이요. 막 천국이지. 힘이 하늘에서 오지. 땅을 이길 능력이 오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불가능 해결하시지. 문제다 해결하시지.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다 공급받는 거야. 그게 예배야. 그래서 예배 성공할 줄 알아야 돼. 예배 실패자는 천국 못 갑니다. 내 말인가 성경인가 찾아봐. 직접 그것도 못 믿거들랑 오늘 저녁에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와.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의 기초는 예배 드릴 줄 알아야 돼. 아멘. 그러니까 이번 직분자 세미나는 예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예배가 안 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찬양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도 찬양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 찬양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 그게 막 예배가 돼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걸로 알고 예배 무시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최후의 수단과 방법이 예배입니다. 주님, 예배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처럼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